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닻이 딱 내려져 있어서 이 닻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천국에 이렇게 딱 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슬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슬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서 황금 동아줄처럼 황금 사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사슬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거기 28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처음부터 같이 읽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주시는데 이렇게 황금사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부르시고 택한 자들,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다음에요. 29절 30절인데 이 사이에 29절 시작할 때 원래 그 헬라어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왜냐하면 29절 30절 말씀처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협력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어떻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냐라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세 가지의 고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은 성화죠. 29절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요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을 바로 이제 칭의다 이렇게 말하죠. 옳다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이제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 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영화의 부분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리가 있죠. 세 가지 고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고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서 이 고리가 아주 긴밀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화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칭의,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갈빈 선생님께서 이 그 황금사슬을 말할 때도 역시 이 순서에 따라서 성화, 칭의, 영화 이 순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칭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화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칭의와 성화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 없이는 칭의가 있을 수가 없고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이 성화와 칭의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칫 칭의만 강조하다 이 성화가 약화될까봐 그 성화를 먼저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아마도 성경 말씀도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화를 그래서 먼저 말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순서를 성화, 칭의, 영화 순서로 하지 않고 구원의 여정대로 이 순서대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순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칭의와 성화, 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 완성된 것은 영화로서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칭의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됐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롭다,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몇 가지, 세 가지인데요. 그 앞에 부분에 몇 가지 이렇게 앞에 전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고, 사랑의 닻을 내렸다고 그랬고요. 여기 이제 처음 단계 시작하는 것은 택하시고 부르심입니다. 원래는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이다. 대표로 부르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뭐가 있다고요? 택하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먼저 들어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것.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나타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부분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평상시 때 하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 한 개의 도면에다 이렇게 쫙 나타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딱할까봐 제가 이야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도.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요, 그냥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내적인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령의 부르심, 그것을 내적 부르심. 좀 어렵죠?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그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는 여기는 이런 그 구원의 여정은, 칭의의 이 여정,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되는 그런 칭의의 여정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0% 우리 사람이 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협력적인 그런 일이죠.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택하심과 부르심.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믿음과 회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고.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대답하잖아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와, 이럴 수가. 믿음이 먼저라고 여러분 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먼저다고. 믿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의 여정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듭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셨다 이제. 거듭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먼저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살려놔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생명 살아나는 그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어떤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남. 부르심 다음에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 거듭남을 다른 말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 한 번 더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우리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새 생명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성령이 와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일어나. 마치 불이 캄캄하게 켜져 있어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스위치를 퍽 하고 깨니까 환하게 빛이 딱 들어오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죠? 이제 비로소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 세 번째가 믿음이죠. 여기 뭐라고요? 부르심, 거듭남, 믿음. 믿음. 그래서 여기 연결돼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거를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요. 이신칭 한문 안 써도 되는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어떤 공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도 역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절대 변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뭐 사랑으로 구원받지? 아니면 네 행실로 구원받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그렇게 막 와서 꼬시더라도 여러분 아주 굳게 서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건 아주 막 확실하게 정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신청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정체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이 칭의와 똑같은 그런 언어로 쓰는 것이 있다면 이 칭의와 똑같은 표현은 죄사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지, 죄가 있는데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죄사함을 받는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인정 선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요, 이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법적 선언이라는 것이죠. 성화는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요거는 네가 옳다라고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고, 이 성화는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터 위에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지금 가는 것, 그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2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이 정죄함은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어로 카타크리마 이렇게 말해서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적인 것, 아주 그것을 카타크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카타크리마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아주 선언을 한 거. 이건 법적인 선언. 너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죄 없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로 고민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것을 보시고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마저 읽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고요.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다. 그리스도 피로 딱 덮어버리고 여전히 나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 그 눈이 하얀 눈이 딱 쌓이면 다 덮어지지 않습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시고 없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또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겨버리셔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오게. 여러분 죄를 하나님 그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이걸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으면 구원 받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막 나만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구원의 확신을 법적 층위에 이렇게 두지 않고 나의 어떤 감정 그런 데 이렇게 두니까 이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루터는 외부적인 그런 의로움, 밖에서 오는 의로움, 그걸 전가의 의로움이다. 이건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가의 의로움인데 바쁘더라도 본래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우리의 모습은 마치 그 검은 잉크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로 시커멉니다. 이렇게 시커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 뭐 무슨 색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늘의 색깔 파란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뭐 그 붉은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찌됐든 그 파란 그런 예수님의 하늘 같은 그런 색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인데 우리는 그 새까만 그런 죄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걷어내고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이것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한데 이 죄를 없애야 마치 이 죄에다 그대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 색깔이 원래 파란 색깔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딱 가지고 가셔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색으로 변하죠? 하얀색, 투명한 색으로 변하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칭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걸 이제 죄는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대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세요. 이 파란 색깔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뭐가 됩니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전가의 의로움이다. 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의로움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중전가 이렇게 표현해요. 가져간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가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또 의를 입혀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는 거. 이거를 전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적인 그런 의로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러니까 의롭다를 받는 건 내가 기분 나쁘면 구원받고 기분 좋으면 구원받고 기분 나쁘면 나만 지옥 가는 거 그거야 아니라 그것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그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칭의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칭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처럼.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황금 사슬처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와 같은 황금 사실에 우리가 이렇게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절대로 바꾸어지지도 않고 변개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성화 그러면 거룩할 성자에 변화할 때 그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생각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행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성화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칭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데 이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칭의가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막 완전히 의로움을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걸 남은 죄, 여죄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 받은 죄인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의롭게 된 죄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칭의 받아서 여러분 의롭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여전히 그 죄인의 모습이 있고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이 칭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부분 그 7장에 보면 7장 21절을 보십시오. 7장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7장 21절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어떤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도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이게 정직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비록 거듭났지만 그 안에 여전히 죄와 싸움이 있어서 그 죄와 싸움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넘어졌지만 어디에 넘어졌느냐? 칭의의 매트리스 위에 넘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매트리스에 탁 넘어지면 크게 상하지는 않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아파할 수 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칭의를 딱 붙잡으면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노라.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진다고요? 칭의의 매트리스 위에 넘어진다니까요.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죠? 서커스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샥 그네 타지 않습니까? 그네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잘못하고 넘어지고 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분명히 바닥에서 완전히 이렇게 쪄야 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에 탁 넘어져요. 그럼 벌떡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매트리스, 칭의의 그물 안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막 하다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이렇게 아픔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을지라도 또 넘어진 것은 그 칭의이기 때문에 다시 칭의를 딱 붙잡고 다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엎어질지라도 칭의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성화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화도 완전히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거룩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칭의의 바탕을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화는 가만히 있으면 성화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까지는 하나님이 전적 100% 의로움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100%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화의 부분에서도요. 자, 거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했죠. 그 성화는 칭의의 열매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그 육신의 법, 육신과 또 영이 그런 싸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쭉 밑에 보면요. 그런 싸움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과 이 영과의 계속 부담 없는 그런 다툼과 싸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 뭐 그런 생각들과 신령한 그런 영적인 것들과의 이런 계속 다툼과 싸움이 있고 이게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제어하고 이겨가야 되는 그런 건데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영으로서 이 육의 행실들을 제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나타나고 그렇게 행위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30절에 그렇게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영화로움을 생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화가 완성될 이 죄의 몸이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을 수 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영화롭게 되면요, 누구 모습하고 똑같이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되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서 마침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움,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황금사슬의 앞과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그 앞에 보면 26절, 2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 황금사슬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또한 있습니다. 몇 절이죠? 34절 말씀이죠. 34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한번 읽어 시간이 없지만 읽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금사슬에 딱 붙잡혀서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화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서 마침내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황금사슬에 붙잡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황금사슬입니다. 황금사슬 구원의 여정을 쭉 말씀했는데 이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황금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닻을 내리고 하늘까지 닿아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층의 성화 영화를 거쳐서 반드시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넘어질지라도 어디 위에 넘어진다고요? 은혜의 매트리스 위에, 칭의의 매트리스 위에 그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칭의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서 영화로움의 그 영화로움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결박 부셨도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예수 결박 부셨도다.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는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의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자유해.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또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던져버리시고 덮으시고 또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또 은혜 내려주신 병고침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죄를 밟으시고 던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오직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힘차게 날아올라서 아버지 그 영화로움을 입도록 아버지 알려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 사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것 어루만져서 강건함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같이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